빌립보에 루디아가 있었다면 오늘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을 헬라어로 읽을 때 야손이라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요나, 호세아 그리고 예수 이게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오늘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다가 쫓겨나서 지금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는 150km 정도 떨어진 거리가 되는 도시인데요. 오늘 이 마게도니아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마게도니아의 수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유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업적으로 번성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관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항상 선교를 하면서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은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안식일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3주 동안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강론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그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고난과 죽음을 뚫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이 교회의 역사는요, 죽음을 뚫고 일어난 부활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망 권세로부터 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고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람인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3주 동안 그 말씀을 가르쳤더니 4절에 있는 말씀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러니까 거기에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의 그 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경건한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또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로 믿기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라고 하는 이 시기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열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종교의 열심,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또는 진리를 불의로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진리를 통해서 진리대로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진리를 빙자해서 그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찍어 누르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이게 악의 악을 쫓아가서 그 악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야손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바로 그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야손의 집은 믿음의 사람들이 따로 모이기 시작했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야손의 집에 가서 지금 바울과 실라를 찾으려고 했으나 찾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6절에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아마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독교인,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행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문화적 문법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그런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엎는 사람들, 그걸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의 지역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요, 황제의 숭배였습니다. 황제는 누구냐? 살아있는 신이었고요. 또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황제를 당연한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숭배하는 신앙이 이 황제의 숭배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도 없고 최고의 지식도 없고 최고의 아름다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를 그들은 임금, 왕으로 그를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각서를 받고, 각서뿐만 아니라 보석금을, 돈을 내고 그렇게 풀려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친척은 그냥 말 그대로 친척이 아니고 바로 유대인 같은 동족이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름을 가지지만 헬라식으로 야손이라고 불렸을 거고,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리고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자기 열심으로 그 야손의 집에 그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들은 그 야손이 가지고 있는 환대하고 또 환영했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법으로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은 당연히 시기하는 마음, 자신의 열심, 종교적 열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도 똑같이 이 말씀을 3주 동안 열심히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냐면 3주 동안 자신들이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가서 자신의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천막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게 뭔가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일을 하면서도 그 3주 동안 머물러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야손에게도요, 여러분 신앙의 대가지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황제 신앙 그리고 온갖 그 모든 신들의 만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주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게도 대가지불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황제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바로 다른 임금, 예수를 왕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석금이라고 하는 돈을 내면서까지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말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 그것을 지불해야지만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모두 함께 연결된 사회예요. 내가 신앙을 갖는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어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에 뭘 고백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욕구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이렇게 되고 이때는 이렇게 하는 식으로. 교회에서는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너무나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거를 예수님은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올인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세상의 논리와 예수의 주인 되심을 두 가지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라고 하는 이 말의 무슨 것은 뭐냐면 오늘 바울과 실라의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복음은 그 안에서 생명관계, 복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떠나서 그 모든 지역을 들어갈 때마다 무엇이 생기냐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의 새로운 관계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평화의 메신저로서 또는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헌신과 사랑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믿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 믿음을 사용하는 순간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는 우리의 모든 직장이 나로 말미암아 피스메이커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거죠.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서 경쟁하고 이겨서 먹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뒤엎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뭐냐? 세상의 논리를 거슬러서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것이 생명의 관계고 생명 공동체를 세워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은 오늘 이 고난이라는 시험 또는 욕망이라고 하는 유혹을 반드시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왜 고난이냐? 왜 욕망이냐? 여러분 악은 악으로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를 그 악순환의 그것을 우리가 선순환으로 돌리려면 내가 그만큼의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면으로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죽이는 거고 유혹을 이기는 거고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고난과 그 박해를 뚫고 지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느냐? 당연히 대가 지불합니다. 당연히 그 대가 지불이 뭐냐?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가치관의 싸움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이 뭐냐면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는 생명력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창대케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과 저주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시작의
출발이 뭐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받아내려면, 하나님의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대가 지불이 뭐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의 기준이 되려면 고향을 떠나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향이 뭐냐면요, 그가 살았던 자기의 신토부리와 같은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의 기운, 땅의 체질, 땅의 모든 습관들, 그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민족과 문화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경험들의 사슬을 끊어내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그걸 경험하고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욕구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생리적 욕구라고 해요. 여러분, 생리적 욕구를 이거를 내가 뛰어넘지 않으면, 이거를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욕구 안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에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에서는 장자예요. 당연히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그가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떡과 팥죽이라고 하는 이 생리적인 욕구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과 떡과 팥죽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그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고향이라고 하는 그 체질로부터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배와 부침과 같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배와 부침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요나는 당연히 자기의 민족의 체질이 있어요. 자신의 민족을 괴롭혔던, 당연히 아수르의 당연히 이 민족으로 생각하면 반역의 나라고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나라고 너무나 잔인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는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느느웨 성의 반대가 다시스예요. 결국에는 큰 물고기 속에서 자신의 욕구가, 자신의 욕망이 이것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그 스올이라고 하는, 그 음부라고 하는 그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가 다시 느느웨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있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안 그러면 자기의 경험이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체질이요,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 그 문법이라고 하는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또한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내가 그 안에서 이미 많은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치를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친척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정, 사정, 물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에 매여 있어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진리가 어긋나 있을 때는 여러분, 그 진리에 어긋난 사람들이 원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당연히 쫓아가는 게 뭐예요? 인정, 사정, 물정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모든 인정, 사정, 물정을 떠나지 않으면 여전히 어디가 제일 좋은 곳이냐면 우르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하란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척박한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관계의 자리에 머물다 보면은 진리를 왜곡합니다.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 것처럼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그 사람들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 일은 뭐냐면 하나 더 하라는 거예요. 누가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자고 그러고 내가 겉옷을 내가 당연히 벗어줘야 되는 거고, 내가 하나 더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뭐냐면 내가 인정, 사정, 물정의 그 관계에 끌려가지고 진리를 왜곡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빌라도가 왜 사도신경에 여전히 우리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얘기합니까?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고난을 준 건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가 선택할 때 뭐라 했냐면 손을 씻어요. 왜 손을 씻느냐면 나는 이 일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거에 도장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이 예수를 풀어주는 순간에 죄가 없는 걸 알겠는데 이 풀어주는 순간에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볼까 봐 자기는 손을 씻으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도장을 찍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쫓아갈 때 그 알맞은 거리로 쫓아가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의 거리가 멀찍이 거리예요. 여러분, 멀찍이 거리가 뭐냐면 주님이 뭔가 기적을 베풀면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거리고, 또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또 잡힐까 봐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거리가 멀찍이 거리예요. 한순간에 달려갈 길과 한순간에 도망갈 수 있는 그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를 그 거리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능력을 베푸실 때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고 달려갈 수 있고, 그런데 뭔가 손해를 보고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알맞게 도망갈 수 있는 거리. 왜 그럴까요? 인정, 사정, 물정, 그 친척이라고 하는 그 정에 매여 있다 보니까 요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을 떠나는 대가 지불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는 대가 지불인 거예요. 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있는 안전의 욕구예요.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것이 뭐냐? 아버지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 아버지 집을 떠나는 자가 진리에 직면하고 그 진리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더는 이렇게 얘기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이 죽음의 그 자리라 할지라도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 왕에게 나가면 죽는 거예요. 허락받지 않는 그 왕에게 나가는 자들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자신의 문제 속에 직면하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너는 너의 친척 집으로 가라고. 너의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그런데 그 룻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든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어디에 가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전의 욕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진리를 왜곡하고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떠나지 않으면 결코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말은 그 야손이 가지고 있는 고향이 있어요. 그 야손에 가지고 있는 친척이 있어요. 야손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 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그들을 맞아들였어요.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고향을 바라보고 또 새로운 형제, 믿음의 형제들이 새롭게 생기는 거고 또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야손의 믿음이 바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위한 대가집을, 그 복음의 공동체의 헌신과 사랑, 그 복음을 위해서 세상을 엎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대가집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